네, 녹색이 많이 보이네요. 네, 오늘 네. 가은이는 바지를 녹색을 입었어요. 갑자기 뒤로 돌아봐. 아, 뒤에도 글씨가 그렇구나. 네. 상의 티셔츠에도 녹색이 있다는 거죠. 훌륭해요. 네. 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조절을 지킨 지 3년째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창조절은 2000년 교회 역사가 가장 짧은 절기죠. 1980년대에 시작돼서 이제 겨우 34년,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이제 3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한 달,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약 한 달간의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약 2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절 절기에 참여합니다. 특별히 개신교인, 로만 카톨릭 교인, 그리고 동방 정교회 교인 가릴 거 없이 이 땅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다양한 교파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분들이 함께하는 한 달간의 거대한 실천의 시간이 창조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창조절 주제는 정의와 평화의 강이 흐르게 하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이 주제 말씀이에요. 정의와 평화의 강이 흐르게 하라. 그리고 상징은 거대한 강입니다. 거대한 강. 우리 한강, 아마존 뭐 이런 큰 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대한 강이 되어 흐르려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저 산 위에 어딘가 조그만 물줄기가 시작돼. 한강의 시원 물줄기가 뭐 여기저기 있죠. 막 그래서 강원도에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 아주 작은 물줄기에 시작돼서 시냇물이 되죠. 그리고 시냇물들이 모여서 개천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개천이 모여서 그거보다는 좀 더 큰 하천이 되죠. 그리고 그 하천들이 모여서 거대한 강을 이루게 돼요. 이 상징을 가지고 지금 지구 온난화에서 지구 열대화라고 이제 불리기 시작했죠. 올해 여름부터 지구 열대화라고 불리기 시작한 지금의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작은 시냇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시냇물이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희망이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시냇물인 내가 너와 함께 만나 모여서 개천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소일은 하나의 작은 개천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개천과 개천이 만나서 작은 하천이 되고, 그 하천과 하천이 만나서 거대한 강, 어떤 강? 이 지구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거대한 강이 되어 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후위기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실감하고 있어요. 올 여름만 해도 우리가 겪었던 폭염, 폭우, 그리고 우리는 다행히 없었지만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산불, 캐나다 이런 데는 지금도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캐나다 정부는 지금 산불을 인간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했죠. 그래서 캐나다 산불 때문에 뉴욕의 공기가 너무 안 좋아져 가지고 뉴욕 사람들이 다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근무하고 있는 어느 과학자가 어쩌면 우리가 올해 지나간 이 올 여름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지표들이 우리가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런 상태로 1년 2년 지나면은 빠르면 2030년이면 7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2030년 아니면 2040년, 늦어도 2050년에는 정말 우리가 지금 오늘을 그리워하는, 야 그때는 그래도 그나마 그랬는데 라는 때가 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여전히 기후위기가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음모론을 이야기해요. 하와이에 산불이 났었잖아요. 그 산불이 왜 일어났느냐? 기후위기를 조장하는 인간들이 방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불이 일어난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나라의 젊은 애들이 올리는 어떤 걸 봤더니 거기에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후위기론자들의 음모다.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반기후위기 주장을 펴는 사람들 중에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그런 그룹들이 있고 세계적으로 연대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그런 그룹을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반기후위기, 기후위기가 조장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학자들을 대표하는 원로 교수가 한 명이 있습니다. 자, 신촌에 가면 모 여대 명예교수로 있는 분인데요. 환경공학을 전공했어요.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 원장까지 지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이분이 환경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환경 자체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정의를 했어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이 지구 생태계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국토를 스마트하게 개발해야 된다. 국토 개조론. 국토를 끊임없이 스마트하게 잘 개발해야 된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땅으로 개조해 나가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들이 해왔던 주장이에요. 국토를, 땅을 잘 개발하면 된다. 어떻게? 스마트하게. 그래서 인간들이 보다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런 주장과 그런 방식을 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따져서 경제적인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다에 방류하는 거예요. 그래도 바다는, 그 넓은 바다는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오염수하고 처리수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마치 우리나라 원전에서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그래서 냉각시키면서 쓰는 냉각수를 또 처리하거든요. 그래도 안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처리수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비슷하게 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깨진 원자로에 원자 그 핵과 직접 만난 물이에요. 그거를 처리했다고 처리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바다에 앞으로 30년간 방류를 하겠다고 그래요. 왜? 환경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인간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서는 해도 되는 거죠. 그 정도 위험은 위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방식과 이런 주장 속에서 지속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국토를 스마트하게 개발하는 방식을 지금까지 그 스탠트를 유지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지구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인간들만을 위한 정의, 그리고 그 인간들 중에서도 잘 사는 나라를 중심으로 한 정의를 고수하면서 이 지구 생태계 전체에 정의가 깨졌어요. 그리고 정의가 깨지면서 평화가 깨졌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모든 존재들이 조화롭게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그 평화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로 인한 위험이 동물과 식물들에게 나타나고 있고 이미 수많은 식물종들, 동물종들이 이 지구상에 사라져 가고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의 땅에 호랑이 이야기를 했지만 한반도에 오랜 세월 호랑이와 표범이 최상위 포식자로 살았습니다. 인간과 공존하면서 다 사라졌어요. 시가 말려져 버렸죠. 지구상 곳곳에서 그런 위험에 의해서 동물과 식물들이 지금도 한 종이 멸종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도 결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죠. 이미 시작되었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이 지구 전체에 어떤 강이, 정의와 평화의 강이 흐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다른 이유 될 거 없어요. 무엇보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도, 내 가족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내 가족이 먼저 이 지구를 살리는 정의와 평화의 시냇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냇물과 그 시냇물이 모여서 개천을 이루고 그것들이 모여서 지구를 마침내 살리는 거대한 강이 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본문을 보면은 피조물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뜻,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시대에 인간들만이 아니라 인간 세계만이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걸음을 내딛게 될 때 이 창조절 기간을 통해서 나의 한 걸음이 몇 개 걸음? 22억 개의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22억 개의 걸음이 계속해서 걸음을 내딛게 되면은 마침내 이 지구를 살리는, 우리 모두를 살리는 거대한 강의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올해 창조절을 맞이하면서 영국 성공의 주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올리비아 그레햄이라는 여성 주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 자신만이 아니라 이 세계 다른 존재를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위협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지금 당장 우리가 함께 한다면 행동하는 것이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지금 당장 우리가 함께 한다면 행동하는 것이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위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그래도 너무 늦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과 이 지구상의 무수한 생명체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세계, 이 지구에 정의와 평화의 거대한 강이 흐르게 해야만 합니다. 생태적 정의, 생태적 평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서 나의 개인의 풍요, 안전, 축복, 그걸 위해서 간절히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 거의 100%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희망으로 함께 걸음을 내디디면은 이 산을 움직이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의와 평화가 내 일상에,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땅에, 이 지구에 반드시 흐르게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희망으로 우리는 오늘 함께 기후위기 걷는 기도회에 참여하는 거고, 또 9월 23일에 기후위기 행진에 참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라도 해야지가 아니라 믿음의 희망, 산을 움직이는 믿음의 희망으로 함께 그 행진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 9월 우리 생태 캠페인, 저 뒤에 공유 선반이 설치됐어요. 어제 최지윤 가족께서 오셔서 공동 작업으로, 저게 한쪽은 연우가 거의 다 한 거예요. 최연우. 공유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살아가자는 거죠. 소비하지 말고 공유하고 나누며 살아가자. 또 매주 수요일을 기후 미식의 날로 지키자고 했습니다. 그날 일주일에 한 번, 그날만이라도 고기를 먹지 않거나 고기를 최소한으로 줄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세원아, 그렇지? 세원이네 집은 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채식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할 거예요. 수요일이 만약에 내 생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일인데 미역국, 고기 들어간 미역국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요일 근데 기후 미식의 날이네.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뎌야 돼요. 불편함을, 아이고 불편해, 이걸로 이야기할 수 있는 차원의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시기가 이미 지나 버렸어요. 그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감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많이 위험한 시대로 우리가 진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정의와 평화의 거대한 강이 흐르도록, 그 강이 흐르도록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강의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시냇물이 되어 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구의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정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거대한 강이 흐르게 하는 시냇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냇물이 모이고 모여서 거대한 강이 흐를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함께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